일찍 혼자 되시어 홀로 살아온 친정 어머니가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딸은 이런 어머님을 위해서 제주도 여행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비행기 예약 또 모든 이제 패키지 이제 그 여행에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으니까 어머님은 오실 때 간편한 옷하고 또 속옷만 가지고 오시라고,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출발 당일날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제 일정 가운데 일출봉에 오르는 날에 그 아침에 어머니가 한복을 갈아입고 보자기에 싼 액자를 큰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들고 산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웬 한복이고, 예? 또 보자기에다가 싼 액자는 이게 뭐냐고, 지금 가볍게 가도 만만치 않은데 어머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라 하신다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자기에 싼 액자를 들고 한복을 입고 이제 그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일출봉 정상에 그 올라가니까 어머니가 들고 온 보자기를 푸는데 딸이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남편 이 사진을 들고서 사방을 돌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보시구려, 당신이 살아 생전에 꼭 한번 와보고 싶다던 일출봉이라고. 그러면서 그 남편 사진을 들고 막 사방을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가 일출봉이라고. 처음 와보는 제주도에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들고 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좋은 구경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미안해서 그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남편이 살았을 때 부부 금실이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만남에는 세 가지 소중한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이고,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는 복이고,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복이 어떤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복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배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적게 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을 잘못 만난 것 때문에 기가 막힌 고난과 험악한 일을 겪은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노름방 안에서 돈 잃어가지고 큰아들도 이렇게 한 5년 동안 남의 집으로 머슴으로 보내고, 또 막 둘째 아들도 7년 동안 남의 집 머슴으로 보내고, 딸도 막 식모로 보내고, 그런 일들도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성장 과정에서 고생 진짜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 약이 되고 전화유복이 되어져서 그 성장 과정에서 고생한 것 때문에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워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승을 잘못 만나서 지식을 잘 배우지 못하고 좋은 인격을 잘 배우지 못해도 다음 해에 좋은 스승을 만나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인생 꿈의 뿌리까지 뽑힘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만남이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행복의 꿈을 안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어서 살다 보면은요,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위기를 만납니다. 분명히 서로 교제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서로가 잘 맞는 것 같았고, 예?
이제 아주 결혼식 올리고 아주 신혼사님 딱 차리면은 정말로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면 살수록 갈등과 다툼과 위기를 만나는 것일까요? 두 사람의 기질과 성격 차이로 생겨진 문제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제 점점 이렇게 그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시댁 식구들과 관계 또 친정 식구들과 관계 속에서 예상 못한 일들이 또 여러 가지 생겨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두 사람의 취미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또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다르면은요 점점점 이 다툼과 갈등이 이제 그 커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 사람의 성격이 막 까칠하고 드세요. 이제 달라도 좀 막 하다가 그냥 이렇게 우야무야 넘어가면 괜찮은데 막 까칠하고 드세가지고 아주 그냥 끝장 보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나는 국밥이 좋다. 그거 가지고 끝장 보면 어떻게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막 까칠하고 드세면은요 외식으로 뭐 먹을 거냐 하다가 거기서 이제 쌈 나가지고 아예 출발도 못 옵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날까요? 아예 다혈질끼리 만나고 점액질끼리 만나고 우울질끼리 만나면은 다혈질끼리 만나면 서로가 막 말뛰듯이 같이 뛰니까 같이 막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해도 어차피 같이 뛰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요? 그런데 다혈질하고 점액질하고 만나고 담즙질하고 막 우울질하고 만나고 이러면은요 이제 거기에서 많은 이 갈등이 생겨지는데 부부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느냐면은 나하고 다른 기질을 선망하는 그런 심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는 우울질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노래도 나와서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노래하고 싶어도 막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나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울질은. 근데 다혈질은 벌써 막 마이크 하면 벌써 자꾸도 노래 두고 했어. 내려오라게도 안 놔. 막 한 곡만 더 하겠다. 이거 한 곡만 더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울질 입장에서는요. 나는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 오는데 다혈질인 기질인 사람이 막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다혈질 입장에서는요. 그날 막 노래 넘들을 한 곡도 못 오는데 본인이 7곡 불렀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도 좀 너무 오버했거든. 그럼 집에 가서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근데 다혈질은요. 내가 다시는 말 안 는다고 하는데 벌써 다 말 막 벌써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다혈질인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뭐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내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고민이 뭐냐면은 어디 가든지 나도 좀 차분하자. 좀 가만히 있자. 그러는데 딱 보니까 아주 차분하고 아주 무게 있는 그런 남자가 딱 보여지네. 그러면요, 이 다혈질인 여자는 그런 남자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막 이 여자가 다혈질이니까 말을 막 계속해도 원래 남편은 우울질이라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걸 막 다 들어줘. 그랬냐고. 이러니까 둘이 막 죽이 잘 맞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이게 기질이 다른 것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교제할 때는 서로 다른 기질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니까 좋았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딱 해보니까 기질이 다른 것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갈등도 있고 다툼도 생겨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갈수록 나아지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21일 내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굴라와 이 브루스길라 멋진 부부 한 쌍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 부부는 신약 성경에 6번이나 소개가 되어졌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부부 이름이 함께 소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부인 이름 아세요? 사도 요한 이름 아세요? 우리 모릅니다. 에?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요 유일하게 하여튼 이 부부 이 사람이 소개가 할 때는 항상 부부가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로마서 16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부부는 참으로 건강한 부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부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건강한 그런 부부로서 성경에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부부는 어떤 부부였느냐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는 노마에서 이제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잘 살았는데 그 당시 노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면요 노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그 노마시에서 전부 다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마에서 천막 제조업을 하고 하면서 살다가 고린도까지 이제 옮겨왔는데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이 부부는 노마에 가서 모든 것을 투자해 가지고 천막 제조 사업을 이제 벌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갑자기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하루아침에 이 사업 터전, 생업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부부는 심각한 삶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 이유는 천막 제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물질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황제의 이 추방 명령 때문에 사업장을 처분하고 떠나야 돼요. 자, 지금 이제 그 원래 이 사업장을 2억을 받을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언제까지 꼭 떠나지 않으면은 2억도 못 건진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2억이나 투자했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2억 2천만 원 줄 테니까 빨리 처분하고 저쪽 일본으로 가시라고. 그래요. 저 양반 저거 처분 안 하면은 전부 다 2억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막 5천만 원에 거저 그냥 가져가려고 그래. 주변 사람들이 2억 2천만 원 주어 5천만 원 주고 가져가려고 그래. 예,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2억 2천만 원 이렇게 주고 사줄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5억짜리, 2억짜리 5천만 원을 그냥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헐값에 처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부부가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격 차이고 두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그러면은 이 부부도 지금 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한 명이 분명히 노마로 가서 우리 천막 제조 사업 해가지고 우리도 함께 좀 돈 좀 벌어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강력하게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골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먼저 가자고 안 한 사람이 먼저 가자고 한 사람한테 당신 꿈꿨다며, 당신 기도하고서 응답받았다며, 뭐 노마에 가면은 뭐 막 부자 된다고, 지금 이게 우리 집 쪽박차다 쪽박차 이래가지고 막 노마에 먼저 가자고 아는 사람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2억 투자해가지고 막 5천만 원 받고 급히 떠나는 것도 속이 화닥거리는데, 한쪽에도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관계에서 정말로 심각한 그런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인생길에 심각한 찬바람을 만나고 폭풍을 만났지만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 심각한 찬바람과 폭풍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이제 그 부부가 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에 한 사람이 낡은 헛간에서 자동차 발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석유등을 들고서 언 손을 막 비비면서 그 옆에 이제 서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자동차 발명에 매달리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데, 그래도 아내는 그 남편의 고충과 그 힘듦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막 경제적인 그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가 다 막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돈도 빌릴 데도 없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인내를 하면서 옆에서 자꾸 격려를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여튼 저 부부는 이 동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막 이 사람한테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리고 이 빚이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막 여기저기 다 걸려가지고 금방 갚는다 하더니 돈도 안 갚어. 예? 그리고 자동차 뭐 발명한다고 막 자꾸 폭발이나 해갖고 어디다 밖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어떤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비난도 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발명하는 사람은 수많은 좌절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상냥하게 웃으면서 당신은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예?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꼭 이뤄낼 수 있다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끊임없이 말로 격려해주는, 거기에서 엄청난 힘을 공급을 받은 겁니다. 1883년 어느 날 드디어 낡은 헛간에서 굉음이 울리면서 첫 자동차가 달려 나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자동차 왕이 된 포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아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내의 격려 한마디, 남편의 이 격려 한마디가 어떤 힘듦과 어떤 절망에서도 넉넉히 일어설 그런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각한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심각한 찬바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부부가 그 고난을 함께 나누면은요, 그 엄청난 고난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엄청난 고난이 줄어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어져서 함께 살게 하신 것은 이러한 신비한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부부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부부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 심각한 인생의 폭풍과 찬바람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해 주면은요, 그 엄청난 그런 고난과 이 환란의 짐도 부부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짐으로 줄어드는 그런 신비함이 부부 관계에 항상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골라와 브루스길라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비전을 함께 키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이 부부는 항상 따라갔습니다. 사업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 열심히 사업을 하느냐? 왜 열심히 돈을 버느냐? 오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들 부부는 이제 그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노마에서 모든 걸 투자했다가 헐값에 팔고서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부부가 노마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노마 땅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되도록 섬겨야 되겠다, 이런 비전 때문에 노마로 이 부부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노마에 다시 갔을 때 이 노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여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주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기름에 튀겨 죽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을 잘라 죽이고, 이런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노마에 다시 갔다가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이 뜨거운 비전 때문에 이 부부가 그 위험한 곳에 자원해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전이 위대하면은 그 부부의 삶과 인생도 위대해집니다. 그러나 비전이 평범하면은 삶과 인생도 평범해지고, 만약에 비전이 세상적이고 천박하면은요, 그 부부의 삶과 인생도 천박하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부부 관계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부부 비전이 세상적이면은요, 부부 관계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적인 비전에 따라서 내가 많은 이 물질을 부부가 벌었어요. 또 권력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부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부부가 우리 진짜 한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한번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부간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부부 관계가 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독해지는데,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돈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노출이 되어지고, 아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유혹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어떤 유혹에 딱 발목 잡혀지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이제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세상적인 비전이 막 부부간에 진짜 돈을 많이 벌자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 비전이, 세상적인 비전이 안 이루어지면은요, 무슨 문제가 생겨지느냐, 이제 부부가 막 쫄딱 이렇게 물질을 다 날렸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돈이 뭐 다냐고, 건강하면은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예?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하자고 이렇게 막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그냥 뭐든지 이렇게 시작하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세상적인 그런 비전과 욕심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부분에 딱 이렇게 이제 무너지면은 위로하고 격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이 드세고 까칠한 사람이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기에 투자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투자해가지고 그때 허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거요. 이러면서 한 잔 마시면은 내가 그게 한 잔 하면 항공홍이요. 이래가지고 막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부부간에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이 부부의 비전도 건강한 비전, 이 신앙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논산에 있는 이제 성결교회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제가 이제 논산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그 논산 현재 논산에 가면은 논산 고려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전에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고려 병원이었는데 그 원장님이 최의규 원장님이신데 얼마 전 제가 이제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세미나에 논산 성결교회 출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본인 소개를 하니까 저도 이제 반갑지요. 제가 다녔던 논산 성결교회 출신이니까.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논산 성결교회가 논산에서 가장 성장한 그런 교회 중에 이제 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최의규 장로님, 권사님 부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은요, 논산 성결교회의 교회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한평생 이제 원래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번 이렇게 이전을 했거든요. 그때도 대지를 이 부부 장로님 권사님이 구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현재 지금 논산 성결교회가 있는 이 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도 그 대지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논산 성결교회가 이제 소유한 그 교회 묘지산이 있거든요. 그 교회 묘지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구입을 해서 교회에 헌납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어느 분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대지를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또 구입해서 드렸다. 막 그 엄청난 교회 묘지산을 구입해서 드렸다. 진짜 훌륭하시죠? 훌륭하시죠? 참 그분 훌륭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진짜 내가 구입해서 드린다는 것은 이게 쉬운 거죠? 쉽지 않은 거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담임 목회 31년째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참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예? 두 아들도 의사가 되어가지고 차남은 이제 논산 고려 클리닉의 원장님이고 또 장남은 이제 부이사장으로 병원을 함께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을 너무 이렇게 귀하게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또 무슨 간증을 해주냐면은 그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되어졌는데 논산에 3대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탑정호. 여러분 탑정호 잘 모르죠? 논산 사시는 분들은 탑정호 호수가 유명하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랑거리고 두 번째가 논산 하면 무슨 과일이죠? 딸기입니다. 딸기. 세 번째 자랑거리가 뭐냐? 논산 고려 클리닉이 세 번째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 3대 자랑거리에 이 장로님이 설립한 이 병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지역의 자랑거리 사업장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들 신앙도 이 부모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이 삼부자가 얼마나 그 지역을 잘 섬기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3대 자랑거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그 논산 고려 클리닉 병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최우규 장로님 큰아들의 장모님이 여자 목사님이셔요. 부산에서 글로벌 축복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몇 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도 또 자기 이제 사돈이잖아요. 최우규 장로님이 그 장로님을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저를 꼭 한번 이렇게 좀 그 본인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부흥성의 강사로 좀 초청을 하기 원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스케줄을 맞춰서 제가 다음 달 지금 6월 4일에서 6일 날 부산에 있는 이제 이 글로벌 축복교회로 부흥성회를 인도를 하러 갑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느냐면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면은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간에 함께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끝까지 후회 없는 보람된 그런 부부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은요, 아굴라와 이 브루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 아버지 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꿈꾸고 그 비전을 함께 잘 키워가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그 부부의 이 삶 가운데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후회 없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의 일에 함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 지방에서 이 사도 바울과 처음에 만날 때는 이 사업의 이 동업자로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처음에는 이제 천막 제조 사업자로 만났는데 나중에는 선교의 이 동역자 관계로 발전이 되어졌는데,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부부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이동을 하면은요, 어느 지역이든지 동행하면서 힘을 다해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을 했는데, 이들 부부가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목을 내놓으면서까지도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두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그런 사역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죽었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도 죽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디 계시죠? 천국에 계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상급 못지않게 아굴라와 이 브루스길라가 받은 이 상급도 더 크면 컸지 작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의 전적인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들 부부에게는 동일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부가 주님의 일에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천국에서 부부가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 상급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최소한 그래도 앞으로 60년 이상씩 더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그래도 한 80년 이상 더 이렇게 더 살고.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요,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엄청나냐.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는요, 수확이 많은 집은 고구마 300가마, 수확이 적은 집은 고구마 20가마. 20가마하고 300가마하고 옛날에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헛간에다 이렇게 놓고서 고구마를 10개씩 먹느냐 3개씩 먹느냐 그 차이였는데, 지금은요,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 그 직장 생활한 것 때문에 연금이 한 달에 막 300, 4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부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은 남편 300만 원, 아내 3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살더라고. 근데 어떤 부부는요, 연금이 없어.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20만 원씩, 남편 20만 원, 아내 20만 원, 40만 원 받아가지고 살더라고. 40만 원 받아서 사는 것하고 600만 원 받아서 사는 거하고 사는 게 틀려요, 같아요? 여러분, 먹는 것도 다르고요. 벌써 입고 다니는 옷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한 달에 40만 원, 국가에서 20만 원씩 부부가 40만 원 받는 것하고 300만 원, 6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다르지요? 안 달러? 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 젊은 시절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받는 연금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너무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달러봤자 50년 사는 겁니다. 연금 받아서 이제 100세 시대니까. 예. 그런데 천국에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냐, 개털 모자를 쓰고 사느냐는 이게요, 집부터가 다르고, 이건, 그런데 그게 50년에 끝나 1000년 말년 가는 거예요? 1000년 말년.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시면은 상급을 뭐 받으실 것 같아? 개털 모자 받으실 것 같아? 아니면 뭐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부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에서의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건강한 부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건강한 부부가 있는 가정은 어떤 비바람과 폭풍이 불어와도 그 모든 비바람과 폭풍을 넉넉히 이기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물질 수입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여러 대를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막 엄청난 것들을 물려받았어도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서로 막 다투고 서로가 막 서로 이렇게 갈등하다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함께 나누는 부부? 고난을. 예? 여러분, 부부가 함께 고난을 나누면은 반으로 줄어든다. 감당할 만큼 줄어든다. 감당할 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비전을 함께 키우는 부부. 세 번째는 주님의 일에 함께 헌신하는 부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렇게 부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이 땅에서도 정말로 행복함과 감사가 은혜가 넘쳐나고, 또 천국에서도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그런 상급을 받아서 복된 그런 이제 그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위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위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위기 그 어려운 레위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위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저한테는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수기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뭐 이러면 신앙이 아주 좋은 걸로. 저 역시 저희 아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대 반주하고 또 청년회 잘 참석하면서 신앙 좋은 걸로. 그렇지만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결국 대학부나 청년회 가면은 세상에 빠지지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에 맥이 안 잡혀 있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 엄마들이 맥 잡기를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말씀으로 성장시킨다면 가정 회복이 되고 또 부부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 엄마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